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1991년 12월 27일은 제 생애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날, 저희 아들이 태어난 날이 1991년 12월 27일인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자녀가 없다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기도도 안 받으러 온 성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이제 나도 자녀 낳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자부심도 생기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커가는 과정 가운데 생각지 않은 마음이 가슴에 밀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바라만 봐도 막 가슴이 아리고 가슴이 미어지고 불쌍해서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일까? 왜 정상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태어났는데 왜 나는 얘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릴까? 이유가 뭘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귀공자처럼 생겼어도 반응들이 어떻게 좀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거든요. 근데 내 이야기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견뎌냈는데, 아니,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도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아픔을 겪고 견뎌내야 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태어난 생명치고 어느 것 하나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게 커가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겪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아직 피덩어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거 내가 비정상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만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이건 내가 비정상적인 마음은 아닌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 아들, 딸들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알아서 커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은, 애비의 마음의 심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특하게 여기시더라, 대견하게 여기시더라, 아주 칭찬해 주시더라, 흐뭇해 하시더라, 이래야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가 자식을, 너희도 너희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니? 나도 나를 경외하는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리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14절에 나오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하신다? 체질을 아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성분을 아시고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상태를 아시는데,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예쁘게 단장을 해도 솔직히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생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조그만 흙덩어리에 불과함. 그들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 이름은 예배를 성수하려고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찬양하려고 하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지,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찾아가지, 선교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리고 가슴 아픈, 온갖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죄악 속에 휩쓸려 가기에 딱 맞는 조그만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리다는 것이,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품어진 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하나님도 지금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그냥 오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로비에서, 복도에서, 부속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과 실시간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심령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연민의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했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영민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태평생대를 이루었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이 어쩌다가 중년을 맞이하여 잠시 틈을 보이는 순간에 안타깝지만 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다윗의 몸부림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초라하고 나약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엎드려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어떤 대가를 우리가 무슨 치른다고 해서 죄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왜 이렇게 죄악이 씻겨지고 죄악이 깨끗이 제하여지기를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 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왕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씻겨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가 덮여지기 전까지는 죄가 내 힘으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다윗은 지금 처절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자신의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셔야 되는 것이 은혜와 긍휼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는, 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이 회개에 대한 몸부림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영혼을 침투하면 그 영혼은 마치 실 끊어진 연처럼 어둠 속으로 추락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추락해 보이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의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여러분이 죄인이다, 무엇이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침투하던 그 어떤 죄의 모습에 대한 아주 몸서리치는 처절함을 느끼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씻겨져 나오기를 간절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아주 자동으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니 내가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해도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보좌에 앉아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몸서리칠 정도로 그것을 소중하게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드셔서. 구원의 즐거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자들이 오고 가는 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께서 속히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몰랐지만 소소한 일상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인가를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사고 넘치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것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마음에 우리 소원을 주시기는 비록 부속 성전에서, 로비에서, 식당에서, 곳곳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이 꿈꾸어지냐면, 우리는 왜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의 예배당의 구석서 공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나니 드디어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이 비워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속 성전의 로비에서, 계단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드린 이 자리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시편 50편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겉모습은 있지만 전혀 그곳에 진정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상한 심령.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아프고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죄를 씻겨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마음껏 달려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겠지만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수도 없이 드렸을 것이다. 아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가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왜 아프게 하냐면 제물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가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제일 싼 거 어떤 거냐고 물어봐. 제일 어디 다리가 좀 삐뚤어졌거나 눈이 하나 빠졌거나 털이 빠졌거나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 있잖아요. 싼 거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예물이가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 모시는 건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를 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는 그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기서가 얼마 띄워주고 거기서 동전을 받았고 급하니까 그걸로 막 예물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물 가져오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진정성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기도, 진정성 없는 찬양, 진정성 없는 헌신, 진정성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희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원하는 것은 진홍이 아니야, 주홍이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이 양털 같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흰돌같이 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주변에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다른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 기억하십니까? 종교적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던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람이 깨끗해야지. 그러려면 세리와 죄인들 같이 놀면 안 되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절대 목욕탕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목욕탕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뭔가 찝찝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탕을 가고, 몸이 여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병든 자에게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형식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서로 간의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그건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가 피차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세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창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거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보다 깨끗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잘나간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예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누구든지 죄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저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뭐가 없어야 될까요? 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예 저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도 나쁜 놈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네가 평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인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돌을 던지려면 뇌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손가락 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현장에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잡혀 질질 개처럼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됩니다. 율법에도 어긋나고 사람들의 현장을 들켰고 증인도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정죄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만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을 받았으니 피차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받고 다시 회복을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너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니 예배가 스톱이 되죠. 기도가 안 되죠. 찬양이 안 되죠. 그리고 물질이 떨어져 나가죠. 몸의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오죠. 관계가 끊어지죠.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죄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기회가 있을 때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가 심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죄가 우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온통 마음은 병든 자를 뭐하게 원하십니까?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치료해 주시는 마음의 베이스멘트가 뭐냐면 긍휼과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성경은 양이 많은 것 중요하거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각색 병든 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앓는 자,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3분의 2는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지만 그 3분의 2는 뭐냐? 병을 고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유난히 치료 사역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몇 명 고치나요?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빛과 같아서 예수를 만나는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병은 고침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 고치시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신 메시아가 오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 예수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분과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컨택, 접촉과 함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한다고 하면,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를 갖다 놓아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무슨 어떤 고행을 해야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이 아프고 병들고 상처나고 피가 살아가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의 약속과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 병자가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천장에서 내려왔겠습니까?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처분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만 말하는 것이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에게 중풍병 손을 대시면서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면 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 9절로 보면 거기서 38,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38년을 이 병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서 겨우 기어 다니는 정도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그 올무에서, 그 그물에서, 그 운명에서, 그 팔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만 38년 된 게 아닙니다. 병이 38년 됐다고 말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 속에 절망이 38년 동안,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38년 동안,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상처와 피해의식이 38년 동안, 열등감과 죄책감이 38년 동안,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옥매이니 38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운명을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은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못 낫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낫고 싶어도 못 나요. 내가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아무리 천사가 물을 통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환경과 여건과 38년 아니야 그를 묶고 있는 것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고, 병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고,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는 안 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희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구나. 나도 나을 수 있나? 내가 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이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이 억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이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 나도 나올 수가 있구나. 빠져나올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묻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상이 되십니까? 38년 묶였던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깔고 있던 자리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비던 다리가 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38년 그 이상을 눌렀던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믿으십니까? 가난을 딛고 일어서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딛고 일어서고,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4차원의 영성이 나오죠. 바라봄의 모습.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바라보니 38년을 기어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걷고 뛰더라. 내 삶도 걷고 뛸 것이다. 우리 가정도 걷고 뛸 것이다. 우리 아이도 걷고 뛸 것이다. 내 사업도 걷고 뛸 것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이것은 전 세계 앞으로 수천 년 동안에도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입니다. 나온.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저는 성경 속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메신저라고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설교하는 책, 설교자에 대한 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읽으면서 과연 설교가 무엇일까? 학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은 이론은 알겠지만 진정한 설교가 무엇일까? 목회 도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낍니다? 뭘 배우십니까? 성경을 들춰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그냥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 강단에 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속에서 철철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 속에 적셔서, 이 말씀이 저의 부족한 언어이지만, 부족한 표현이지만,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흘러가서 차고 넘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낙심이 떨어져 나가고, 희망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의 고백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구절절.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 선포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 주일 설교 한번 하려면 제 넓은 책상에 책을 수십 권을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주일 아침 새벽에 듣는데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그냥 미친놈처럼 새벽을 길거리를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건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것이지, 제가 어줍지 않게 지식을 늘어놓고 어줍지 않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척포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한데요. 조금만 어줍잖게 얘기하면 아마 자만한다.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온 성도들이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깊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야, 그런 시간 속에서 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무엇이 전해져야 될까요? 여전히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뭐 해라? 고쳐라.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고쳐라는 거예요. 너희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는 죽은 자 살리라고 기도해 본 적 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것까지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나 아주 애매하거나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누구나 아멘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살리지?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살리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랬습니다. 너희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라네. 죽은 자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3차원에 사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차원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디까지 벌리냐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나사를 이미 살려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죽은 자라도 살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라도 살린다라고 의식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의 최악의 병이 죽음이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병이, 아유 이거 암덩어리, 아유 이거 중풍병, 아유 이거,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병자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하도록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유 목사님, 나 안 날까봐 기도 못해요. 괜찮아. 이건 내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도 낫는 것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했고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도 없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 치유 사역을, 기도 사역을 스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만 해서 다 낫는다 그러면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와, 내가 기도하면 다 나. 이건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 위험한 사람은 나한테 오면 다 난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에 치유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뭐해라?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에 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기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크리스찬들도 이걸 예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영적으로 채워지고 더 채워져도 시원치 않은데 정말 하늘을 바라면서 목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이 안산 땅을,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건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있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을 하니까 날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여러분, 처절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다른 건 다 참는데 뭘 못 참냐면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는 못 참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에 병원에 가서 어떤 상처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살이 찢어졌고 거기에 꺼지를 붙여놨는데 여름이라 곰기도 하고 그거 뜯어내려니까 소독약을 붓고 그거를 끄지고 다시 또 드레싱 안에서 또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 뭐 거기 살 찢어진 데다가 뭐 과산화 소독약 부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그게 막 병원이 떠나가려니까 막 간호사들이 뭐 다 쫓아와서 왜 그러냐고 해. 근데 그 남자 간호사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 아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울면 뭐 안 아파? 제가 옆에 있다가 뭐 이런 아니 어른도 여기다 살 찢어진 데다가 소독약 뭐 봐. 아파요. 근데 어린애가 그 찢어진 살에다가 거기다 소독약을 부으면 소리 지르고 우는 건 다행히. 그럼 야 이거 아파서 조금만 있으면 금방 나니까 조금만 참아라. 아유 잘하지. 뭐 이러면 몰라. 왜 내가 옆에 있는데 말이야. 왜 울어? 울면 안 아프냐? 정말 화가 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들 치료하는 간호사니까 거기다 대고 말을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 했죠. 울어. 아프면 울어야지.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쓱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좀 이따 다른 여자 간호사가 와갖고 그 여자 간호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 아프지만 조금만 이렇게 참고 하면 금방 끝난다.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나도 누그러지고 걔도 누그러지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생긴 게 그거예요. 자식이 우는 걸 못 보겠구나. 그 신음소리가 막 귓전을 한동안 때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죠. 하나님의 귓전을 때려서 견디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억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작정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4절에 17절에 보면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하갈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침소에 들어가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눈 껌뻑껌뻑 그러지 뭐. 그래갖고 또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니까 이삭이 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아유 저것들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래요. 또 아브라함 눈 껌뻑껌뻑 그러지 뭐. 그래갖고 하갈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 하갈이 오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보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알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고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숯불 아래다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한 40-50m 떨어진 곳에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뭐 하십니까?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처지는 다 달라요.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의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택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전장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배의 전장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